오늘은 은혜와 결단이라는 주제로 로마서 6장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거의 다 쓰셨나요? 많이 쓰셨어요? 한번 손 한번 잠깐 들어보시겠습니까? 다 쓰신 분들. 감사합니다. 꽤 많은 분들이 쓰셨어요. 로마서가 마쳐질 때 사실은 준비된 선물이 좀 있습니다. 있어요. 아주 좋은 책을 한 권씩 선물로 드리려고 목회부에서는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잘 좀 기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기 큰 돈은 아니고 1,000원짜리를 좀 준비했습니다. 세 분을 위해서요. 그냥 이 1,000원을 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나오시면 돼요. 네. 일단은 나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뭐 이렇게 들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설교 마칠 때까지. 자 여기 있습니다. 이의정 장로님 급해요. 본인은 안 나오시고 하나예요, 하나. 하나입니다. 우리 자, 아직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아이고. 왜 제가 무료로 드린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받지 않으십니까? 받은 사람들을 제외하고요, 세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에게 묻습니다. 왜 받지 않았을까요? 우리 어떻게 해요? 양보하냐고. 또 어떻게 해요? 어떨 것 같아서요? 안 줄 것 같아서요. 안 줄 것 같아서. 저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지금 성경절 외우라고 할까 봐. 참. 어떤 속임수가 있지 않을까. 지금 성경절을 외우라고 할까봐. 내지는 돈이 좀 있는 분들은 1,000만 원도 아니고 내가 1,000원 때문에 저 앞을 나가서 받아야 하는가. 귀찮은 분도 있어요. 저 끝에서 있자니 거리도 멀어요. 황동신 우리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거리도 먼데 저까지 가야 하나? 저건 양보해야지.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값없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지 않으려 할까요? 저는 그 현상이 오늘 이곳에서 일어난 일과 뭐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주고자 하실 땐 무료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무료다 보니까 당황해요. 함정이 있지 않을까? 성경절 외우라고 하지 않을까? 로마서 다 써야 되지 않을까? 어떤 이들은 이 정도 선하게 살았으면 됐지.
무슨 또 용서가 필요한가 나한테. 어떤 이들은 그것이 이 땅의 재물과 권력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가? 죄죠. 모세와 구리뱀의 이야기도 생각이 났어요. 저런 걸 바라보다니 차라리 내가 아는 민간요법을 한다, 내가. 그죠? 쳐다만 보면 사는데 그걸 텐트에서 나와서 쳐다보진 않고 죽어요, 그냥.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독뱀에게. 독이 퍼져서 죽은. 여러분 생각해보면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되었지만 모두가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소수가 선택할 때, 오늘도 이곳에서 3명이 선택할 때 그저 관심 없이 앉아서 또 때로는 관심을 가지고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요. 모두가 선택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선물로 받게 된 그 은혜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할 결단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중대한 질문을 던져요.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이 시간은 성경절을 우리 힘차게 크게 읽어주셔야 돼요. 같이 서로 용기를 줘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또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침례를 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체결됩니다. 흐르는 물 속에 나의 생명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그 물 밖으로 우리가 다시 올라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그러한 인을 가지고 서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몸은 죄의 홍수, 죄의 세상 속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다는 결심을 해야 되고, 예전과는 다른 좀 더 나아진 그리스도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동감하십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옥에서 이 죄수가 나왔어요. 이제 출소했어요. 다시 감금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다시 감금돼요? 죄를 다시 지으면 다시 감금돼요. 감금될 수 있어요. 물론이죠.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서 나온 자는 교도소에서 지냈던 불편함과 그 기나긴 밤의 고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결혼한 신랑과 신부가
살면서 했던 서약을 잊을 수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기억해야 돼요. 그 거룩한 서약과 나를 믿고 함께 해준 소중한 그 신랑과 신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게으름뱅이가 방을 더럽힐 수 있어요, 다시? 어쩌다 이제 방을 깨끗하게 해놨는데 더럽힐 수 있어요. 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그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까지의 그 불결했던 환경을, 오늘의 깨끗함 사이의 차이점을 좀 기억해야 돼요.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은혜를 우리는 체험한 사람이기에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다시 죄에 풍덩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난 현상이에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떻게 된 자요? 살아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러분, 살펴보면 그들은 그리스도와 화목되었어요. 아멘이에요? 그리스도와 화목되었어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었다고요.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5장 18절. 황동신 집사님 큰 소리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은 기존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과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똑같은 것 같은데 침례를 받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들려요.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성경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그들은 물질 문화의 제한된 범위에 더 이상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의정 장로님의 기도 속에서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물질은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재물은 필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시는 하늘나라를 고대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러므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많은 아픔이 있어도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내 앞에 있어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어도 죄에서 해방된 그 귀한 은혜를 감사하며 꿋꿋이 전진합니다. 죄 많은 세상이기에 고통과 아픔이 밀려올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표현이에요.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시작. (6장 18절) 제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왜 감사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오늘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그것은 은혜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좀 충만하게 만끽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상이 좀 펴져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인상이? 자,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신가요? 네. 그럼 얼굴이 좀 환해져야 돼요. 우리 정성호 집사님, 네. 얼굴이 환해져야 돼. 이게 이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럼 이 사람이 누군가요? 써 있네요. 답이 나와 있네. 리빙스턴이에요. 16년 동안 밀림에서 선교사로 생활하다가 27번째 말라리아에 걸려서, 몇 번째요? 27번째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사경을 헤매게 되어서 또 어쩔 수 없어서 그 회복을 위해서 겨우 이 연약한 몸을 이끌고 고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어요. 그가 케임브리지 대학교 앞에서 이제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이제 리빙스턴 이 선교사가 앞에 단상에 섭니다. 사자에게 물린 한쪽 어깨와 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썩은 나무 토막 같은 한 팔을 가지고 27번째 말라리아에 걸려서 지치고 피곤하고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을 가지고 그가 힘없이 단상 위에 서게 됩니다. 그가 그때 한 설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놓고 즐거워하지 아니한 날이 없었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내가 그곳에서 많은 희생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것을 어찌 희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장차 영광스러운 소망과 복된 상급을 약속받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찌 희생이 되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말과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절대로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권이라고 말하십시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오히려 특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 희생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은혜를 체험한 자에게는 특권이에요. 모든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앞에는 여러분 어떤 장애물도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장애물도.
방송으로 또 이 설교에 동참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앞에는 어떤 장애물도 장애물 되지 못함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은 계속 전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냥 저냥 살아왔던 대로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은혜를 체험한 자에게는 새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더 유심히 보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결국은 죄에 의해서 시험과 유혹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보여집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전히 육체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는 시작. 아멘. 죄의 문제를 깊이 생각했던 요한 웨슬리의 어떤 결론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이 흔들리진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뚜벅뚜벅 나아가신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린 그 죄의 권세 아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재밌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제목을 보고서 참 공감이 됐어요. 제목이 뭐예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이 책을 요약해보면 당신이 내일부터 열심히 공부해야지, 내일부터 올바로 살아야지 결심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뭐라고요? 바보라고요. 예. 당신은 바보라고. 원래 여러분 결심하다라는 이 영어 단어는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이 decide예요. 근데 앞에 있는 D는 이 from의 뜻이 있어요. 어디로부터. 그리고 이 side는 cut의 이 자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심은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잘라내는 거예요. 결심은. 결국 다른 선택의 가능성을 좀 잘라내고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결심이에요. 근데 이 결심이 칼과 같아야 돼요. 날선 칼과 같아야 돼요. 그래서 어설픈 것들을 과감히 이 날선 칼로 잘라내고 또 어정쩡한 습관도 잘라내고 그렇게 나아가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좀 무시할 때가 있잖아요. 아유, 저 뭐 베드로, 아이고 참네.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와. 뭐 이러면서, 그죠? 근데 여러분, 그들의 장점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을 때, 마태복음 4장 19절이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럼 4장 20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 마태를 불렀을 때도요, 세리의 직업을 가감히 던져버리고 그는 곧장 예수님을 따랐어요. 유능하지만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든지 잘 끊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고 미적거리고,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망설이고, 여러분, 그들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는 소망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우리 박찬수 장로님,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우린 누구나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잘라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좀 잘라내야 될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막 잘라낼 게 많아. 일단 휴대폰이나 TV 시청 시간은 좀 잘라야 합니다. 과감하게 잘라야 해요. 과감하게. 의미 없는 SNS를 들락날락하는 일은 좀 잘라내야 합니다. 이것들을 만지던 손이 성경을 펼치는 손이 되게 하십시다. 아멘. 세상 것만 보던 눈을 주님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되게 하십시다. 세상의 노래만을 불렀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십시다. 교회는 요즘 젊은 세대가 조금씩 꿈틀꿈틀대고 있어요. 청년들도 꿈틀대고 3040 세대들도 열심히 꿈틀대고, 지난번에는 3040이랑 청년들이랑 볼링을 함께 했어요. 토요일 이 저녁 때. 예.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고 행복한지. 예. 청년들이 이겼어요. 예. 3040들이 더 잘 칠 줄 알았는데 어쨌든 결과는 청년들이 이겼어요. 어쨌든 청년들, 젊은 세대들은 움직이고 하나님 안에서 모여야 되죠. 예. 꿈틀꿈틀 해야 되죠. 예. 다음 주에는 학생 전사님이 오십니다. 예. 학생회가 꿈틀대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위에서는 어린이들이 꿈틀대고 있어요. 오늘 유치부가 7명이 모여가지고 소그룹처럼 앉아있는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예. 꼬물이들, 7살까지 아이들이 7명이 모여가지고 함께 순서에 참여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예.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우리는 꿈꿔야 합니다. 그죠? 예. 전 더 나아가 젊은이들에게 또 장년들에게 한 가지 더 거룩한 부담을 지우기 원합니다. 금요일 저녁 예배를 귀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고 너무나 어려운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젊은이들도 장년 그룹도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으로 바뀌는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 결단이 필요하다고요. 따라해보세요. 이를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시죠? 독일 화가인 슈테른베르크라는 사람이 그린 유명한 예수님의 그림입니다. 가만히 보면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계시고요. 빌라도와 유대인들 앞에서 저렇게 옷을 다 벗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우리나라 말로는 이 사람을 보라예요. 이 사람을 보라.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림 밑에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하였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은혜를 체험한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한 걸음 더 주님의 뜻에 가까운 우리의 삶이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되기에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이미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어요. 그 음성을 향해서 과감히 결단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